11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으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샘물 어린이교회 모든 친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려서 날마다 예쁘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찬양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 11월 22일 우리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강도사님이 따로 정했는데요. 설교 제목은 거룩을 드러내요예요. 거룩을 드러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유니폼이란 말 들어봤어요? 유니폼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군복도 유니폼에 속해요. 우리 북한군 유니폼과 우리나라 국군 유니폼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이 섞여버리면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군복은 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해요. 우리 축구 유니폼도 마찬가지죠. 유니폼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얘한테 패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얘를 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 유니폼도 서로 색깔과 그 모양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서로 구별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은 세상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구별해줘요. 아까 유니폼이 서로 같으면 내 팀이 누군지 구분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 모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야 해요.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나라에 우상이 가득했고 이방 제단과 산당들과 헛된 신을 기념하는 돌기둥 그리고 아세라 우상들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했다는 건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 은혜 샘물교회 샘물관 4층은 이제 예배실이죠. 근데 주일에 이 4층에선 기독교, 3층에선 불교, 2층에선 뭐 이슬람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세 개 종교가 같이 막 목장 모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이게 과연 교회가 맞나 싶겠죠. 여러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샘물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뭐만 잘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만 잘 해야 돼요. 다른 거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하나님만 믿었던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들도 너무 잘 믿었던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강도사님은 다행히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작년에 이스라엘 땅을 밟고 왔어요. 다녀왔는데요. 거기에도 아직 산당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강도사님은 무식해서 이런 거 봐도 그냥 다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갔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스라엘 전통 유대교적인 문양들과 이방신 문양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까 우리 예배당에 한 층에는 기독교, 뭐 한 층에는 불교, 뭐 한 층에는 이슬람 이렇게 섞여서 예배드리는 게 강도사님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그랬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온전히 우리 마음속은 100% 하나님의 성전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층은 하나님, 또 한 층은 내가 좋아하는 오빠 아이돌들, 그리고 한 층은 내가 가지고 싶고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나눠서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성전이 올바로 온전히 100%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의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이제 겨울이 와서 롱패딩을 사려고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롱패딩에 몰입하다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그냥 패딩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강도사님 머릿속에 막 롱패딩이 막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은 한번 뭐에게 빠져버리면은, 몰입해버리면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마음 성전에 다른 우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 지금은 잠깐 내려놨어요. 너무 추워지면 사겠지만 지금은 잠시 내려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시간을 더 많이 들이고 내 집중을 더 몰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돈이라는 우상의 지배에 당했었던 성전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셨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우리 마음의 성전을 대청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끗이 성전을 청소하고 비울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평화로 가득 채우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청소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 왕에게 주셨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 성전 청소를 나 혼자서 하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렇게 됐대요. 우리 보니까 명령했다, 복종하게 했다, 명령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3절에 보면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뺏어서 막 때려 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 느낌을 바꾸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절대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굴 통해 돌아왔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사라는 선한 왕, 이 아사라는 통치자가 강제적으로라도 명령해서라도 백성들을 혼내키고 명령하고 우상을 부수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을 통해 학교 선생님과 교회 선생님을 통해 또 교회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 바로 다음 계명 5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은 꼭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모든 권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가 강사님 보니까 그냥 갑자기 잘한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이 열심히 가르치는 손웅정이라는 아버지 옆에서 엄격하게 지도를 받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더라고요. 일례로 손흥민 선수가 처음 이제 프로 무대에서 데뷔골을 넣고 집에서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자기 기사들을 막 보고 있었대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보고 있는데 그때 손흥민 아버지가 노트북을 탁 뺏었대요. 그러면서 너 골 하나 넣었다고 세상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다. 너 교만해지면 축구 선수는 그대로 인생 끝이다. 너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라 하면서 노트북 너 압수다. 이렇게 해서 가져갔대요. 그때 손흥민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손흥민은 바로 내 아버지하고 바로 불 끄고 바로 잤대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훈련 갔대요. 여러분, 여기서 손흥민이 아니 아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들이 골을 넣었는데 기쁘지도 않냐면서 막 따지고 싸웠으면은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었을까요?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남기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아, 선생님 납두시라고요. 아, 부모님 냅두시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하게 냅두시라고요. 아,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저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혼난다고 하면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혼난다고 하면은 절대 그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절대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혼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전도사님한테, 강도사님한테 혼났다고 그러면은 아, 내가 전도사님한테 혼났다, 내가 강도사님한테 혼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이 이 아사를 세우시고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이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그리고 전도사님과 강도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혼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다, 하나님한테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여러분이 아사왕이 아니라 아사왕의 선한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서 이 아사왕처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한 엄마, 선한 아빠, 선한 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선한 전도사, 선한 목사도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항상 듣던 잔소리가 있다면 기억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기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성전은 지금 깨끗한가? 내 욕심,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 더럽혀진 성전은 아닌가? 성전은 100% 온전히 하나님만 담겨져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내 마음과 머릿속은 혹시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가 돌아보자고 얘기했고요. 둘째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나보다 윗사람,
부모님,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깨끗게 된다. 그래서 우리 권위자들의 말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자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전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뺏고 훔치고 속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우리가 좋은 학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대하듯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이분들에게 기쁘게 순종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헌금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려요. 주기도문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어린이교회 오프라인 예배 일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예배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11월 22일부터 원래 매주 진행하려고 했던 미취학 부서 예배는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그대로 격주로 2, 4주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12월에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데요. 1, 3주에 중고등부와 유년부, 2, 4주에 초등부와 미취학, 유치, 유아, 영아가 진행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어린이교회 말씀 방송대에 참가해 주세요. 11월 29일 주일까지 말씀 방송 영상을 준비하셔서 각 부서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12월 6일 예배 시간에 추첨해서 당첨자에게 기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 네, 재물자 시간이에요. 오늘 재물자 시간은요, 알까기예요. 알까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병뚜껑을 2개 준비해요. 그래서 상대팀 2개, 우리 팀 2개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요, 친구들끼리 해도 되고 엄마 아빠 둘둘씩 팀 짜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병뚜껑으로 떨어뜨리는 게임이에요. 그럼 먼저 볼게요. 테이블에서 병뚜껑을 이렇게 쳐서요,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끝에까지 안 떨어지고 누가 먼저 가까이 가느냐, 누가 끝까지 가까이 가느냐가 이기는 팀이에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먼저 한쪽 끝에서요, 병뚜껑 하나로 저 끝에 떨어뜨리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병뚜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팀이 다시 병뚜껑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상대팀이, 그렇죠, 상대팀이 저희보다 조금 앞섰어요. 그러니까 믿음 팀 승리. 이거를 쳐서요, 상대팀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쳐내도 되고요, 쳐내서 먼저 가면 이기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으면 먼저 더 가서
가까이 가면, 이 끝에까지 가까이 가면 그 팀이 승리. 진 팀이 승리한 팀에게 어깨 두드리기. 아, 내가 졌지 참. 다시요. 자, 두드리기. 아셨죠? 이렇게 재밌게 가족끼리 노세요. 자, 친구들 안녕.